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폭삭 속았수다 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많이 제가 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원이는 마지막 회를 보면서 엉엉 이렇게 마지막 회 내내 그렇게 우는 거예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울어요. 그리고 성원 엄마도 훌쩍훌쩍 울고, 저는 안 울려고 눈을 이렇게 부릅떴는데 찔끔찔끔 눈이 내서 눈물이 새어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눈물 흘리는 힐링이 필요한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눈물이 주는 힐링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드라마나 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드라마나 소설이 결국 말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그 메시지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개해 나가고 있느냐입니다. 이 2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수능에서 언어 영역 만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는 오해순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유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봄을 배경으로는 흥분되고 뭔가 설레고 기대되는 오해순의 인생의 순간들을 제주의 봄을 바탕으로 묘사하고, 이 여름을 배경으로는 성장하고 자라나고 때로는 폭풍처럼 몰아치기도 하는 인생의 순간들을 제주의 여름, 제주의 폭풍치는 여름의 바다들 속에서 묘사해냅니다. 이 가을을 배경으로는 열매 맺고 무르익고 성숙해져가는 오해순의 인생을 묘사하고, 겨울을 배경으로는 춥고 혹독한 인생의 순간들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해순의 자녀들을 통해서 인생이 다시 반복되어져서 돌아오는, 다시 시작되어지는 봄을 이제 자녀들을 통해 다시 묘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통해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삶은 순환한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불교의 윤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윤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오늘 PPT에 나왔는데, 오해순의 시를 읽고 자기도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출판사 편집장이 나오는데, 오해순의 엄마였던 전광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오해순의 엄마 전광래가 출판사 편집장으로 환생한 것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드라마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삶의 윤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은 시작하는 시작점이 있으면 끝나는 끝지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끝내는 순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시작점과 역사의 끝지점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폭삭 소가수다와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잠시 잃어버린 우리의 감성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 안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족의 공동체성, 이런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인간적인 감성들을 충분히 다시 소환해내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편들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원 아빠 그렇지? 그래. 이거 봐야 돼. 그래야 회개가 나와. 저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다 내 남편이 양관식이기를 바라요. 양관식이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는 드라마가 주는 유익이나 그 다음에 교훈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눈물 안에서 힐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던지는 전체적인 메시지, 윤회의 삶까지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캐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어떤 부분 안에서 이제 금명이가 가지고 있는 책들의 목록을 쫙 비춰주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진화론 300년사라고 하는 책이 딱 포착이 됩니다. 아마 이 드라마의 역사가는 인간의 시작은 진화, 그리고 이것은 윤회한다. 이 두 가지 사상을 이 드라마 안에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우리의 감정선을 타고 굉장하게 강렬하게 들어온다라고 해서 드라마가 주는 모든 메시지까지 우리가 이렇게 공감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래 칼처럼 냉정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떠난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자매들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자매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모든 자매들을 제가 성원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원 엄마를 사랑하는 깊은 방식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마치 칼날처럼 냉정하고 얼음처럼 차가울 정도로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 드라마가 아무리 진한 감정선으로 우리에게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치고 들어온다라고 해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점은 분명 있습니다. 이것을 저거하지 않고 그냥 마냥 좋게 생각하면서 와, 삶이 돌고 도는 거지. 맞죠? 삶이 윤회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위로가 되네. 야, 불교의 윤회가 굉장히 매력적이네.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폭삭 소가수다 그 드라마 제목대로 여러분 폭삭 속는 겁니다. 마지막 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폭삭 소가수다 많이 울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이 울고 나면 마음에 이렇게 어떤 힐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의 주인공은 오해순이라는 여자입니다. 드라마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 그 드라마가 정말 대단한 게 어떤 한 인물들을 디테일하고 비중 있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오해순입니다. 심지어 남편인 양관식도 오해순을 표현하기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양관식이 정말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양관식도 조연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첫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녀 오해순을 등장시키면서 1화가 시작이 되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노인인 오해순의 모습으로 엔딩합니다. 여러분, 드라마의 시작과 끝을 철저하게 오해순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겁니까? 네, 룻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룻기의 구조가 이 드라마의 구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룻기가 결국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 왕의 족보는 이렇다. 이것을 기록하기에 룻기가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룻기의 배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의 복잡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고, 그리고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웠던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딱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너무나도 생뚱맞는 것 같은 두 과부의 이야기가 딱 거기에 끼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사기의 혼란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딱 시작하는데, 이 왕조를 열었던 가장 찬란한 왕 다윗, 그 다윗이 어떤 족보 속에서, 어떤 특별한 족보 속에서 태어났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구약은 룻기를 사사기와 사무엘, 너무나도 무겁고 진지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 중간에 딱 끼워놓는 겁니다. 다윗은 다윗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기가 다윗의 족보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다윗을 통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의 족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룻기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의 메시지가 윤회와 순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가 이끌어가냐면 오해순이라는 여자가 이끌어갑니다. 첫 해에서 소녀 오해순이 나오고, 마지막 해에서 노인 오해순이 나오고, 이 중간에 이야기를 누가 끌어가냐면 오해순이 끌어갑니다. 오해순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룻기의 첫 장에 누가 등장하고 룻기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고 룻기 이 사이에 이 메시지의 스토리를 누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룻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룻기의 주인공이 룻일까요? 아까 말했듯이 드라마 구조에서도 주인공은 서사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메시지를 이끌어가는데, 룻기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나오미라는 여인이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 모압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 그러자 이 나오미는 다시 며느리 룻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나오미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알게 된다.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 계대 결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계획하고 작정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세우고 이것을 진행시켰다. 그리고 오늘 룻기 4장 마지막 장에서
룻기 마지막 장에서 룻과 보아스의 계대 결혼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룻기는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 우리가 본문 14,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로 룻기를 끝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나오미에게 아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가 없이 과부로 죽을 사람이었어요. 남편도 죽고 2명의 아들인데 2명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고 나오미의 기업 물을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들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다. 다 죽은 것 같은 그 인생의 생명의 회복자로 이 아들이 나오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미래가 없는 여자였어요. 이제 다 늙어서 고향 땅에 와서 이삭이나 주워 먹으면서 어떻게 이제 편한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들이 나오미 노년의 복량자다. 나오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기 17절은 조금 더 이 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지금 재밌는 본문이 나오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지어줍니다. 보아스가 지어줘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나왔는데 동네 여인들이 딱 모여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대충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네 집에 살았다라기보다 계대 결혼이 이어지고 여전히 나오미를 복량하면서 나오미 집에 살고 나오미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동네 여자들이 이 아이를 이제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결론 부분에서 룻의 이름이 이제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룻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절 이후부터 13절 12절 이후부터 룻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구에게 성경은 집중하냐면 나오미에게 집중합니다. 이 아들을 나오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미의 노년의 복양자라고 이야기하고 마을 모든 사람이 이 나오미의 자식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도 맨 마지막에 남자 중심의 족보를 정리할 때 딱 한 번 등장하지 결론 부분에서 룻과 보아스는 철저히 이야기에서 제외시키고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것을 끝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 나오미라는 겁니다. 네, 메시지는 다윗 왕과 그 족보에서 나올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전개를 앞뒤 중간에서 다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 나오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나오미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정말로 불행한 삶을 산 여자입니다. 가뭄을 피해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두 며느리, 생과부죠. 생과부가 뭐냐면 아들도 없는, 남편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 사람이 생과부입니다. 이 생과부를 책임질 수 없어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룻이 꽃 죽어도 나는 어머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죠.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옛날에 그 나오미야? 너무나도 초라해진 겁니다. 그냥 폭삭 망해버린 겁니다. 너무나도 거짓골로 베들레헴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삶, 불완전한 미래,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의 결론부에서 나오미의 인생은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나오미의 삶에 이런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보아스와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속에서 아들을 낳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남편, 죽었던 두 아들이 가문 안에서 관리하고 있던 그 땅도 나오미의 손으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나오미는 이 반전의 역사를 살게 된 것입니까? 나오미의 삶에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압을 떠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오미의 인생의 대반전이 이렇게 탁 뒤집히지는 않았죠.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나오미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막내 아들 죽고 그리고 이삭을 주워 먹는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누가 내 마지막에 복량자가 될까, 이 걱정 속에 있던 나오미의 삶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 서서히 이제 대역전극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면서부터 그 삶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가 어딜까? 야, 이게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이거 우리 교회 떠나지 말라고 또 이런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떠나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그 자리에 머물라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이방 땅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율법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곳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 이 베들레헴은 유대 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기 말렵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그리고 구부러져 있다 해도 이 베들레헴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곳으로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는데 그것이 계대 결혼입니다. 이곳에 오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는데 이것이 고엘 제도, 동족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율법의 의식이 구부러지고 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곳이 이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그곳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그의 인생에 서서히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장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삶이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기 바라요. 성경 읽고 큐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계속 들어오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또 다른 장소는 어디냐?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리버 커뮤니티 처치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방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다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하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이크도 세니타이즈하고, 다 선도 정리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집사님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그분이 에너미, 적이라는 뜻이죠. 에너미가 사람들을 자꾸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솔레이션 속에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들은 마귀, 사탄을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에너미라고 늘 표현해요. 적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자꾸 고립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사람들을 자꾸 고립시켜가지고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환경에서 그를 고립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이후에 그런 영적인 고립 현상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핸드폰과 인터넷 같은 이 디바이스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 영적인 릴레이션십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자리에서 자꾸 우리를 고립시켜 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난 교회에 함께 있었던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친구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팬데믹이 왔고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스스로 교회와 점점 멀어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어떤 영향력 안에서 아이솔레이션 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설교가 재밌건 재미없건 어쨌거나 앉아있으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단된 거예요. 사람들이 친절하건 친절하지 않건 영적인 사람들과의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집사님이 자기의 이야기도 해줘요. 자식이도 개인적인 이유로 2년 정도 교회를 떠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냥 유튜브 보고 예배하고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인 고립의 위험을 자기가 감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사탄은, 에너미, 적들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영적인 고립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점점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립에서 결국은 영적으로 말라 죽거나 실제적으로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곳이에요. 네, 여러분들과 제가 알다시피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할 때는 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
저는 솔직하게 다른 교회를 가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교회를 바꾸거나 교회를 찾는 건 저는 괜찮은 현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면 목사님 설교 절대 안 들어와요. 목사님은 아무리 떠들어도 옆에 점 위에 난 털, 요거까지 보여요. 그래서 저 털은 왜 안 뽑고 다니나 계속 요게 집중이 되지 말씀이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도 극복이 안 되면 교회를 바꿔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학대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떠나왔었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곳은 원래 비옥한 곳이에요. 그곳은 원래 먹을 곳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야만 해요.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가족이 기근을 피하러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때 나오미의 삶에 어려움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분명히 올 때가 있죠. 그 기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와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목사로서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교회가 그런 기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근을 겪는다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다. 이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교회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나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영혼을 학대하는 일입니다. 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듣는 기대를 차단해내요. 그리고 스스로 고립되게 여러 디바이스로 우리를 이렇게 가둬놓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패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나오미처럼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 파산 상태에 이르면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라고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이제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아무런 소망도 기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혹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안개로 가려진 것 같은 이 상황이 끝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치 하늘이 닫힌 것 같은 이 상황이 끝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그 굴복을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주님, 내가 머물러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미련해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알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순종으로 서도록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가 어디이고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해서 또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하여 주시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와 수수께끼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굴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